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이고 고라 자손들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쓴 그 시편이라고 나와 있죠.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쓴 인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쓰게 된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삽과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그 후손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고 레위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지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배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이렇게 깊었던 분들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 고라 자손 한 명이 썼는지 고라 자손들이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이 시편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한때 깊이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가?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때 무리들과 함께 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영광 가운데 예배 드렸던 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이러한 자신의 아픔을, 마음 아픔, 마음 상함을 여기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그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성전에서 배우게 될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 드려야 됩니까?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실망감이 충분히 여기서 느껴지는 그 말씀입니다.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조롱하고 자신의 믿음을 조롱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지금 막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것 듣고 계시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 것 보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주야로 울고 있는 것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내 심정을 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과 서운함 가운데, 섭섭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시편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죠.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를 기억하니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실 겁니까? 이러한 그 실망감이 오늘 이 시편 안에서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이 더뎌졌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내가 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너무나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눈물과 상한 마음을 전혀 상관 안 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의 경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이제 시편을 통해 이렇게 설명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서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느낀 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먼저 오늘 시편에서 주시는 말씀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한번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중심을 잡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그래도 리뷰하면서 보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 시편에 있잖아요. 이러한 그 퀘스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불필요하게 점잔을 이렇게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아버지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막 속상한데 막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얼굴에 그 관상을 찌그리면서 뭐 아무리 힘들지만 아빠에게는 이런 나의 아픈 마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솔직히 속상하죠. 너 지금 마음이 아픈 걸 나한테 다 토로해. 아빠한테 다 말할 수 있어. 감정이 상했으면은 나한테 알려다오. 내가 같이 기도할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줄게. 이게 아빠의 심정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부족한 아버지들도 이러한 심정으로 자식들을 본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이 되면 실망이 되는 감정, 서운하면 서운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갖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고 받아주시는 찬송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찬송의 샘플로, 그리고 기도의 샘플로 시편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픔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 오늘 본문을 특별히 시편 기자의 그 실망하는 마음을 좀 보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1절부터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도. 근데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갈급함을 토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과 서운함과 실망이 있다라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톤을 들어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고 수수께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표현을 하는 것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보면 분명히 후자이죠. 분명히 후자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여서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 믿고 소망을 주께 두기 위해서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잡자.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막 질문과 이게 막 시험이 될 때, 회의가 생길 때 이렇게 마음을 잡자고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내려놓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운명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대답은 없었어요. 이 잔을 꼭 먹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된다. 왜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버려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버려지는 것을 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찢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도 이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 하면은 내려놓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됐을 때, 다 보이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뜻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때 내려놓으시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려놓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신 예수님, 내려놓음으로써 그 마음의 질문, 다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내려놓음으로써 극복하십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놓음으로 이때의 갈등과 두려움과 질문을 극복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자신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실망감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갈등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음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여러분, 사순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것.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었구나. 당연한 것이 없었고 다 은혜였구나. 내려놓으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가 감사를 배우고 감격을 배우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려놓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이 그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삼위일체가 찢어지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버려지는, 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인 운명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 신뢰하면서 순종했던 거죠. 신뢰하면서. 무엇을 신뢰한 겁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한 거죠.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 절대 성실하심을 신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5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5절이 키가 되는데 5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거니?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불신하고 있을 것이니?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신뢰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그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 인비트윈에 뭘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찬송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예수님이 찬송으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운명적인 시간이 왔구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지도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찬송을 하시더래요.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면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경배인 것은 맞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막 실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래서 막 믿음이 갈팡질팡되고 중심을 사로잡지 못할 때 중심을 바로잡지 못할 때 미스였네요. 바로잡지 못할 우리가 뭘 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 배우세요.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늘 바로잡고 주님처럼 오늘 시편 기자 고라사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이 모든 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섭섭함 가운데, 선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주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 시므온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고난주간 이렇게 보시면 하루가 지나고 둘째가 지나고 했을 때 항상 돌아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 시므온 베다니의 집.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이 운명적인 십자가,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마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잔이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3명과 같이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여인들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예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적어도 인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같이 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컨텍스트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무리들과 함께,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때 지금 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함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이때를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시험이 요새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셨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신 분입니다.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을 통해, 힘들고 어려워 갈등이 있는 건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신뢰를 통해 내 명철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찬송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찬양하세요. 더 뜨겁게 찬양하세요. 더 손을 들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어려움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말씀을 보니까 서로 짐을 지어라. 그리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여라. 주님의 법을 성취하여라. 주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 딱 하나, 서로 짐을 지어줄 때, 서로 짐을 지우면서 기도하면서 영차 으쌰 격려하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피니시와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걸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